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종료 주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모두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예루살렘 입성 시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는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 막바지에 일어난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보다 훨씬 앞서 벌어진 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비슷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전체의 분량에 보하면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도 중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아주 길게 이렇게 설교를 하신 장이 몇 장에 거듭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뒷부분이 아니라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한복음의 절정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복음서는 증언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 나사로의 소생 기적 일주일 후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차이들도 많은데요. 일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탔던 나귀가 어미 나귀였는지, 마태복음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아니면 새끼 나귀였는지, 마가나 누가는 새끼 나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어린 나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어리고 어디까지가 새끼인지 이게 좀 구별이 좀 힘들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꺾어 들고 흔들었던 나뭇가지가 종려 나뭇가지라고 특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의 구체적인 명칭이 없는지 또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그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고 알고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이게 예루살렘 입성 시에 사람들이 흔들었던 가지가 뭔 가지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종려나무를 특정하고 다른 복음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네 복음서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유월절 때 있었던 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유대교의 3대 순례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고대 이스라엘이 애굽, 즉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명절 기간에는 유대 지역은 물론이고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는 평소에 몇 배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해방에 대한 유대인들의 염원이 1년 중에서 최고조로 그렇게 이른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 당국은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 평소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중해 변에 있던 항구 도시,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카이사르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압으로 하려고 지었던 로마식 도시입니다. 그 로마식 도시에 주둔하고 있던 유대 로마 총독이 그 멀리 지중해 변에서 내륙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군대를 이동해 오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데모를 할까봐 소요 사태를 일으킬까봐 그래서 이제 무력 시위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자기 휘하의 그 군단을 군단까지는 안 되는데 하여튼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총독의 직할 군대를 이렇게 보내는데요. 로마 군대의 깃발과 또 기마병을 앞세우고 그 뒤에 보병이 쫓아가면서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막강하니까 까불지 마라. 너희들 그 6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 데모라도 할라치면 다 죽는다. 이런 식의 이제 반란의 조짐을
싹부터 다 잘라 놓으려고 그렇게 무력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반대되는 대조적인 다른 행렬이 지금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탔고요. 흔들흔들 쉬엄쉬엄 느릿느릿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나귀를 탔는가? 그런 기록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늘 걸어 다니셨죠? 걸어 다니던 예수님이 왜 굳이 나귀를 탔을까? 이게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나귀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가축이기도 했지만 왕이 즉위할 때 사용하는 전례용 짐승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요,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한 사람들이 그를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온샘으로 데려갔고 거기에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나귀 혹은 노새를 탄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즉위하는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그렇게 안정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말은 그렇게 초대교회가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입성이라고 그렇게 해석했다는, 고백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은 군사력으로 적들을 무찌르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같은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행렬은 앞서 소개한 로마 군대의 행렬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고 또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을, 지배가 아니라 섬김을,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 참 삶의 원리임을, 그것이 진정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길임을 예수님은 당신의 행위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제국의 길과 하나님 나라의 길, 로마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평화는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오늘을 요한복음의 전승에 따라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아이들이 손에 든 것을 그저 나뭇가지라고 그렇게 표현했고요. 마가는 잎 많은 생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게 무슨 거기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종려나뭇가지라고 분명하게 특정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까닭이 있을 겁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하는 나무였는데요. 이 광야 지형에서도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아시스 지역, 이 광야에 있는 그 오아시스에서만 잘 자란 게 아니라 물이 적고 척박한 땅에서도 종려나무는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부패가 만연한 세상에서도 그렇게 올곧게 살아가는 이들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종려나무가 쓰였습니다. 시편 92편의 시인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이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늙어서도, 그러니까 의인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이 푸른 신앙인을 이렇게 종려나무를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희망입니다. 언제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싱싱하게 푸르게 자라나서 그 올곧게 자라나서 정말 우리가 뭐 남산 위의 저소나무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예언자인 사사 판관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재판했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이제 정직과 정의를 그렇게 상징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성전의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나무판자 위에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진 모습을 비전으로 보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거룩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좋아하는 까닭은 척박한 땅, 척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큰 울림을 주는 나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종려나무는 기후 조건이 좋지 않은 척박한 땅이나 염분이 많은 땅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소나무나 참나무처럼 그렇게 목질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높이가 무려 30m에 이를 정도로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소철이나 뭐 이런 것처럼요, 요 앞 밑에 조금 밑동이 있고 이렇게 잎만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는데 그게 무려 30m나 된다는 겁니다. 이게 또 다 소철의 가지를 다 쳐도 새 가지가 막 새순이 돋듯이 그렇게 잎을 다 베어내도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와서 자란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오랫동안 승리와 생명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종려나무의 학명이 피닉스 닥티리퍼라 이렇게 부른다는데요. 앞에 피닉스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불사조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안 죽는다는 겁니다. 이 단어 속에 이미 이 나무의 끈질긴 생명력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으로도 깊이 뿌리를 내려서 물을 찾아내고 그 힘으로 줄기를 하늘 높이 뻗치고 또 그 가지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사람들에게 자양분이 되어주는 나무, 이것이 종려나무였고 요한은 예수님이 이런 종려나무에 빗대서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구현하셨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먼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니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치자 사람들은 너나 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외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통치가 옛 세상이 끝장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열정으로 맞이했던 이들은 세상살이에 지쳐서 멀미하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길고 긴 식물 생활에 지친 사람들, 또 천대받고 억압받고 착취당해서 만신차이가 된 사람들, 그들은 이 더러운 세상, 이 악한 세상은 뒤집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오셔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그런 소망을 투사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 속에는 민초들의 그런 절실함과 희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지 않았을 뿐 우리 세상 곳곳에도 호산나를 외치는 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아까 기도에서 나왔듯이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날 고난받는 이웃을 위한 부활절 연합예배를 이제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데요. 올해의 주제는 해고 노동자들입니다. 지금 도대체 촛불 정권이 들어선 지 4년이 지났고 이제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이전에 해고된 사람들이 복직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 4.16 세월호의 죽음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한 진상규명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앞서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하던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가 마카베오서에 나오는데요. 마카베오서는 애석하게도 지금 우리의 정경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구약 외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 시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그리스 제국,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했던 그 그리스 제국이 이제 유대를 점령했을 때 그 점령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 전쟁의 이야기가 마카베오 상하권에 있는데요. 이 시몬 마카베오가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즉 그리스군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했을 때 백성들이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찬미를 드리면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야자나무가 바로 이 종려 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다 마카베오가 이 민족들이 더럽혀 놓은 성전을 정화하자 백성들이 나뭇잎으로 장식한 지팡이와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당신의 거처를 정화하도록 잘 이끌어 주신 주님께 찬미를 올렸다 하는 기록이 마카베오 하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쯤 되면 그러니까 그리스의 점령군을 몰아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승전을 축하하고 또 그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도와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사용했으니까 왜 예수님 당시에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방의 앞전자들을 다 내몰고 그리고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운 역사를 다 씻어내고 자기들의 억울함이 신원되는 그렇게 새로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기를 그들은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14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서하고 다른 공간 복음서하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그렇게 썼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따라서 마태와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오게 해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처음엔 걸어가시다가 군중들이 막 환호하는 와중에 이제 그들이 환호를 하자 이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이제 즉흥적으로 그 나귀에 올라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적이었냐 아니면 우발적이었냐 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15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하는 구절을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나귀를 타신 이유는 군중들이 자기를 새로운 왕으로 영접하니까 그래, 나는 왕이긴 왕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닐지도 몰라, 아마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어린 나귀를 지금 잡아서 타신 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 자체가 또 상징 행동이었는데, 그것은 그 솔로몬은 나귀를 타고 왕이 되었지만 굉장히 폭군이었는데요. 굉장한 폭군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스가랴 예언서를, 솔로몬 이후에 나왔던 그 스가랴 예언서를 인용하면서 전혀 다른 나는 왕이긴 왕인데 어느 왕처럼 그런 군사력 혹은 폭력에 의해서 백성들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규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스가랴서 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고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이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스가랴 예언서를 인용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을 12장을 따라서 쭉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뒤에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지금 여기 보면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라고 하는 스가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군중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지향이 조금 어긋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억울함과 분노를 일시에 풀어줄 수 있는 힘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고 처벌하고 척결하는 속 시원한 해결은 진짜 해결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길은 비록 멀고도 먼 길이지만 어쩌면 지름길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 길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병거, 군마, 활로 얻을 수 있는 평화는 없습니다. 무기로 얻을 수 있는 평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기가 평화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게 뻔한데 그대로 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일본도 핵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핵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무기를 갔는데 내 무기가 저 사람의 무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점점 군비 경쟁에 치닫게 되니까 사실은 평화가 가져다 리가 없고,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지구상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발명된 무기 중에 사용 안 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기를 만들면,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무기는 언젠가 반드시 실전에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지켜주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생각한 평화의 왕과 또 이 군주들이 생각한 그런 이제 군주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세상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인 세상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호산나를 외치던 그 군중들은 며칠 뒤에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희들은 과연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군중과 많이 다를까요?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평화를 신봉한 로마 당국이 그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던 그리스도의 평화를 거부했던, 노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없었다면 아마 십자가의 길은 이거 좀 다르게 전개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돈 때문에 그랬다, 은전 30년 때문에 그랬을 리는 없고요.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 사랑과 자기 희생을 통한 사회 변혁의 길, 여기에 유다는 동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예루살렘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어떤 혁명적인 힘을 통한 혁명을 통해서 우리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할 수 있으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길로 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라고 추측하는 게 훨씬 더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물리적인 힘이었습니다. 포스였습니다. 사실 세상은 그러한 힘이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돈과 권력과 대중의 지지처럼 아주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힘은 그런 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힘, 파워는 사랑의 힘이었고 용서의 힘이었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다 아는 평화의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최근에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나 보궐선거라는 이슈에 집중하고 있어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미관계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미관계가 지금 이제 하나하나 재정립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즉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아주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0일에 6년의 기간 동안 2022년 올해에는 13.9%를 인상하고 이후에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서 매년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그런 제11차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특별협정이 타결되었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주한미군이 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서 우리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수구 보수 세력은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입니까? 6.25 직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유보다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 때문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주둔비를 전체를 다 부담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있는데 그 주한미군이 우리 남한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미국은 또 겸사겸사해서 중국이 세력이 우리나라에 뻗치는 것에 대해서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있고 하면 적어도 절반씩 내든지 뭐 이렇게 합리적인 타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주한미군의 주둔비는요, 그 두 가지를 다 섞은 돈의 100%를 다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거의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뭐 전략무기 사용을 위해서 무슨 많은 돈을 쓴다고 하는데 그 돈들은 다 사실은 미국의 자국을 위해서 쓰는 거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건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의 평화와 공존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국방비를 늘리고 그 중 상당 금액을 미국에 계속 퍼줘야 됩니까? 무역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데 그런데 그 무역의 많은 돈은 사실 중국으로부터 벌어들이는데 그 중국을 적으로 하는 미군의 국방비를 우리가 대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드 때처럼 이게 난리가 날 텐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소파라고 하는 한미 주둔국 지휘자 협정에 따르면 이 국방비는 우리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 다 주는 것을 당연한 걸로 우리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정말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미군이 자기 정권을 지켜주지 않을 때 그렇게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 뽑아줬는데 도대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왜 미국의 눈치를 보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더구나 지난 며칠 전에 그 미국의 외무장관하고 국무장관이 같이 와서 우리하고 같이 협상을 했는데 이 협상의 내용이 뭐 우리 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의 전선을 이렇게 치고 이 쿼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일본, 미국, 인도, 호주 이렇게 네 나라가 이제 이 군사협정을 맺고 이 중국의 확산을 갖다 이제 저지하는데 쿼드 플러스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나라도 참여해라. 지금 이걸 요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려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과거사 문제 때문에 삐걱삐걱거리면 안 되니까 빨리 위안부 문제도 다시 그 오바마 정권 때처럼 그렇게 다시 체결하고 이것들을 없애고 그러니까 다시 또 그 지소미안과 뭔지 하여튼 한일 군사협정도 다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좀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미사일 협정을 맺어서 어느 나라에서 다 그 레이더로 연결해 가지고 다 통제할 수 있게끔 하자는데 그러면 이게 북한을 위한 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자는 건지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삼아서 우리가 같은 거기에 하자는 건지 이거 뭐 뻔한 건데 여기에 계속 끌려다닐 필요가 우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정권이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 국민이 뽑아준 정권이 이런 거에 대해서 더구나 남북관계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이 정권이 그런다는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을 따른다고 하면서 평화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힘을 추구합니다.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할지 모르겠는데 저라고 뭐 똑바른 해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과 소련과 일본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시달리며 살지 말고 우리도 스위스처럼 그렇게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어서 여기 이 비무장을 해야 된다. 한반도 전체를 비무장을 해야 된다. 비핵화뿐만 아니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을 하는데 그게 가장 현실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밀리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평화와 먼 길을 가야 되는지 정말 끔찍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몸으로는 로마 군대의 행렬을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도 그래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의 정부도 그렇고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을 탄 정복자가 아니라 나귀를 타신 겸허한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더러 그 평화의 긴 여정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앞서가시고 말을 탄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나는 어떤 평화를 지향하는 왕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2000년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해 보이고 이해가지 않고 바보같이 보이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 지혜롭게 보이는 이 힘을 추구하는 길이 결국은 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해야 될 건 우리가 로마의 평화를 추구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평화를 추구하며 살 것이냐. 말로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평화를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따름이로서 예수 따름이로서 예수의 길을 뒤따라갈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앞장서 가신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시면서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